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관계 전문가 중에서 김지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지윤 소장님이 어떤 그 세미나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 영향을 주는 그 주요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학력, 나이, 재력,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태생의 순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서,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날의 분위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학력, 나이, 돈, 그래, 재력이 그래도, 태어난 순서, 그날의 분위기.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안 들어요? 그날의 분위기. 네, 그날의 분위기인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날의 분위기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뺨도 맞을 수 있고, 그냥 돌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태어난 순서가 실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그 순위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순위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늑다리 총각을 데려왔다고. 나이가 1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얘를 시집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니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딸은 장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차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장녀가 차남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결혼을 해서 참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생의 순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이 방식이 다르고 이 성격 구조도 달라지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어떻죠? 기대가 커요. 그분 말하는 거예요. 기대가 커요. 게다가 첫째는 대부분 부모들이 공을 들여요.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어떤 틀 안에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약간 좀 상황이 바뀌는데, 이 둘째가 태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동생 잘 봐야 돼. 특별히 동생이 사탕 물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돼. 이미 자기도 사탕을 물고 있는데 그 동생을 케어하라고, 통제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엄마 아빠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갑작스럽게 이 책임감을 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뭘 배우는 줄 아시면 통제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동생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장남들은 어딜 가도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그 조절하려고 그러고, 질서를 벗어나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 질서 안에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자꾸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이 첫째들한테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 안 들으면 분노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못 견뎌하고 그런 거예요. 대신에 질서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인내심도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이 첫째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대부분 둘째들은 형과 언니를 보면서 삶을 배워요. 그래서 형이 두드려 맞으면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짓을 안 해요. 그리고 형이 뭔가 잘하면, 칭찬을 받으면 그보다 더 오버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형보다 더 크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둘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단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런 거에 하고 눈치 빠르고, 그리고 영민하고 사회성도 상당히 좀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이 둘째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중간에 낀 둘째가 되면 이게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항상 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 이런 데 딱 가보면 아버지하고 같이 막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손을 잡고 가고 있으면 대부분 첫째거나 둘째인데 혼자서 뽀로로 이제 머리띠 하나 하고 쫄래쫄래 걸어가고 있으면 대부분 둘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껴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막내였는데 자기가 막내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막내를 너무 엄마 아빠가 이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내처럼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해서 막내처럼 때는 어린애 집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이제 또 형을 보니까 형이 또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형처럼 하려고 그랬더니 역량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중간에서 좀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보니까 이런 둘째 껴있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조금만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당장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상황에서 막 있으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유 잘났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사랑의 눈빛을 가져가지고 너 둘째니?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째들은 좀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뭐 눈치도 많이 보지만 억울함도 많아서 조금만 피해 있어도 그 피해를 안 보려고 상당히 녹여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형들 거 물려 입잖아요. 그걸 셋째까지 물려주지 않아요. 거의 자기가 그걸 다 소화하고 다 버려지는 그런 옷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따로 불러야 돼. 따로 불러줘서 맛있는 음식을 딱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만 사주는 거야. 그리고 좀 이따가 용돈도 주면서 이거 너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둘째가 지금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나 동생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너 이런 거 없지. 이건 나만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셋째, 특별히 막내, 뭐 둘째면서 막내일 수도 있겠죠. 이런 막내 같은 경우는 귀엽죠. 게다가 다 허용돼요. 여러분들 애들을 우리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는 셋째 아이들까지 거의 다 많이 키워봤잖아요. 그죠?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세 자녀를 키우신 분들인데 두 자녀 있군요. 근데 이제 세 자녀를 키우는 분들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첫째, 둘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셋째는 막 키워.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거. 뭐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 원래 첫째 같은 경우에는 막 불러놓고 그 얘기 하잖아요. 야 7살 정도 됐는데 이 동네에서 말이야 지금 한글 못된 건 너하고 뒤에 있는 바보 정목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뒷집 사는 정목뿐이야. 그러니까 너 편의점 가서 새우깡도 못 집어오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8살인데 아직도 한글 못했다? 그러면서 막 깔깔 웃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마냥 귀여워. 마냥 사랑스럽고 그냥 모든 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크면서부터 특별 경쟁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허용이 돼요. 이런 아이들이 놀랍게도 창의성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용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창의성이 상당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집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독립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중간에 엄마나 아빠로부터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은 잘 헤아려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만의 그 세상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나중 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AS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는 한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참 놀랍게도 이렇게 이 출생 순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너무나 희한한데 그게 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는 그 사실이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출생의 순위와 상당히 중요한 삶의 그 상관관계가 있고
뭐 또 외동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대부분 외동에 대한 오해들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아유 저거 아주 말이야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외동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막힘이 없어요, 실은.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또래는 없어. 그런데 항상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엄마, 아빠,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중심에 거의 대부분 있는 게 대부분 그 이제 외동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동들이 의외로 또 독립심도 상당히 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묻어들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걸 좀 배우긴 했는데 어쨌든 삶의 이 유형이나 이런 생활 양식도 자기의 출생 순위와 관계가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출생 순위 이런 것들이 아무리 지배한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삶의 스토리가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스토리가 바뀌게 되는 그 두 가지 큰 경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전과는 다른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일단 삶이 한번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고난과 그러한 역경이라는 환경이 갑작스럽게 내 삶 가운데 오면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적응해 가야 되고 내가 이것에 맞춰 가야 된다는 자연스러운 이제 수능의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삶의 스토리가 확 바뀌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엄청난 변화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고난은요 사고의 전환을 만들고 사고의 전환의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을 보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실은 고난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 순위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성격적 기질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만 진정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실은 가장 큰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성경에도 그것이 등장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미 설교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많이 움직이지 않는 집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야곱이 언제 변화됐을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변화됐을까요? 그게 언제냐면 집을 떠났을 때예요. 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홀로 먼 여행을 가는 그 상황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야곱은 지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에서를 그의 형이었던 에서에 대해서 그는 들사람이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야곱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는 집에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혼자서 어딘가를 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무려 800km나 되는 그 하란이라는 땅을 형을 피해서 또 아버지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나 받았죠.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그 나홀의 손자인 그 라반에게서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해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두렵죠. 힘들죠. 어렵죠. 게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요일도 얘기했고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이 그 브에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가는 길이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무려 800km입니다. 8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가는 그 길이고 뭐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게 산골짜기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강을 지나서 가야 됐다가 이게 엄난하게 험난한 여정이에요. 그거 가는 것만으로도 왜 힘드냐면 야곱은 집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야곱은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형도 모르고 형세도 모르는데 물어서 가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는 그냥 고난이라는 것이 그의 삶 앞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그 고난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에서 하늘에서부터 사다리를 하나 내려주시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그리고 너를 반드시 안전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힘이 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가 자던 그 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오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그냥 원망으로 끝나고 그 고난이 그냥 내 입에서 투덜거림으로 끝나는 건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찾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쓰러지기보단 하나님을 붙잡는 그 지혜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때 변화되잖아요. 집에 사람이었던 그가 정말 성실하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자신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가 노년에 그가 자기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환란의 시간에 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 어려운 위기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결국 새벽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게 우리로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매달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름이 뭐니? 전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다툴 때에 아이들이 뭐 엄마를 이겨먹기도 하고 아버지를 이겨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애들이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계속 요구하죠. 그러면은 그 엄마 아버지는 그 요구 플러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점점 더 고난은 많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획한 바가 있는데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삶대로 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가장 빨리 고난이 끝나고 가장 빠르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지휘 어떻게 뭐 하면 되는 거죠. 망치를 가지고 지휘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망치를 가지고 사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망치를 가지고요 야구를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망치의 목적은 못을 치는 데 있고 집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쓰이면은 가장 좋은데 내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망치를 다른 거와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막 쓰는 거죠. 언제 막 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걸 구하지 않을 때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중요한 건 문제는 문제대로 더 커져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나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내 속에 있는 욕망이나 또는 나의 어떤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결국 도망을 쳐서 그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아, 라반을 만나보니까 진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800km 그 먼 길을 정말 죽어라 와가지고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삼촌을 만나고 또 거기에 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삼촌의 딸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곱이 이 삼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나는 동안 대부분 솔직히 멀리서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되겠습니까? 아마 며칠간은 쓰러져 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태생적으로 좀 부지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삼촌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같이 한 달 동안 돌봐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내 생질이지만 내 조카지만 내가 어떻게 너한테 공짜로 너한테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무언가를 이제 삼촌이 나에게 대가로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은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이 이 야곱을 딱 보니까 야곱이 뭘 원하는지 알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애초에 야곱은 이 땅에 왜 왔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혼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형을 피해서 도망도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결혼하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딱 하나죠. 뭐냐면은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라반이 7년 동안 일해 줄게 안 그랬어요. 본인이 7년 동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얻겠습니다. 근데 라헬을 데려가려고 어쨌든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이 완전 숫자라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간을 일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부어 넣었다. 그러니까 라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7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라헬의 가치를 확 높여주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을 그렇게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라반은 알았어 그래 뭐 그거 어렵지 않지. 안 그래도 외인한테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그 당시만 해도 같은 종족끼리 결혼을 하고 순수한 피를 보존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낫지 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라헬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서 라헬을 품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즐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은 이 야곱의 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그때 승리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은 성도의 신앙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딱 가서 끝! 이제 나는 완성! 야 행복해가 아니라 여러분 결혼도 보세요. 결혼하고 난 생활이 즐겁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가 더 즐겁습니까? 연애 생활이 더 즐거워요. 더 행복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 전까지 그 주님과 연애하는 그 기간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몇 년을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결국 사랑이었어요. 교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제가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다. 자, 7년이 지났어요.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와,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이면 내가 된다.
근데 라반이 이제 잔치를 엽니다. 동네 잔치를 열어놓고 이스라엘은 잔치를 저녁에 엽니다. 거의 그 고대 근동이 대부분 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잔치를 해도 저녁 늦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였겠죠. 아마 야곱도 엄청나게 사람들과 막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문화 속에서 술이 또 빠질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아마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실로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딱 옆에 보면서 사랑해 라헬 하고 딱 오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처형인 레아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라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 분명히 라헬 결혼하기로 했고 라헬을 나한테 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레아가 내 옆에 누워있는 거 무슨 일입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그거 레아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라반이 넣은 거예요. 라반이 넣은 거예요. 이 당시에 그 결혼의 주도권은 딸들에게 있지 않아요. 무조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선 형이 동생보다 먼저 갈 수 없어.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갈 수 없어.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 같죠. 그냥 그렇게 얘기된 거 같죠. 실은 이거는요, 야곱을 한 방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원어에 보면 형, 언니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 첫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째는 첫째를 넘어갈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둘째인데 첫째를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선 둘째가 첫째를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선 둘째가 첫째를 넘어갈 수 없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복을 받고 장자권을 얻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방법이 선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스타일이 선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항상 결말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말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그 동기와 그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동네에선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보다 앞서서 둘째를 보내지는 않아 라는 그 말을 함으로 야곱의 뒤통수를 한번 딱 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의 방법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봐. 너의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된다는 거죠. 아마 느꼈을 거예요.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야곱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 레아가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력이 약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의 그 이전 성경을 보면 알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력을 알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이건 단순한 시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도 약간 좀 풀려져 있고 총기 없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눈이 아주 총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총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매력 지수를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눈이 동공이 크고 동공이 반짝거리는 사람일수록 사람들한테 매력을 더 끈대요. 그래서 한참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서클렌즈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참 막 그 동공 크게 하는 그런 렌즈, 그런 거 보면 괜히 뭔가 매력적으로 더 보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눈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력이, 어쨌든 그 알력이 상당히 미모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쁘지 않았던 거야. 이쁘지 않았던 거야. 근데 라헬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뭐 시력이 좋았다, 그는 눈덩이가 컸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는 곱고 아름다웠다. 뭐 달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력을 이 라헬한테 느끼고 라헬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이해는, 상황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단 그가 제일 처음 만난 여자가 라헬이었어요. 자기가 라반을 찾아왔을 때 라헬이 양떼 끌고 왔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뭐 통성명하면서 나 누구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자마자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면 요즘 같았으면 뺨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죠. 너무나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라헬에게 했는데 레아는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레아는 그 삶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좀 이걸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집갈 때 이왕이면 우선순위는 자기 종족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 쉽지 않다면 실은 레아도 지금에 있어서는 최선은 야곱이에요. 이걸 라반은 알아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가 더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레아를 먼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레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가서 그러면은 라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라헬도 줄게. 대신에 7년간 일 더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하면 그렇게 할게요. 7년간 더. 무려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정말 개처럼 일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축복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적과 이미 계획은 항상 섬김을 받는 데에 있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섬김 받는 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결국 섬김을 받는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누군가에게 무슨 어떤 위치에 있어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그 목적 하나에만 그냥 눈 멀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이 차남이지만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그런 모든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치시는 거죠. 건드리시는 거죠. 결국 라반이 그럽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너 7년 동안 더 일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7일 뒤에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7일 뒤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레아를 위한 거예요. 이게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가 딸들에게 다 잘하지만은 않았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를 원망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돈도 다 뺐고 자기가 다 가져가고 우리를 팔았다. 이 정도면 우리를 외인,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이라고 여긴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갈수록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쨌든 이 레아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레아에게 어쨌든 그 7일이라는 시간은 오직 야곱이 레아에게만 허락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말해요. 이건 레아에게 은혜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7일이 끝나자마자 라헬에게로 갑니다. 레아를 거들떠도 안 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기 전에 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쳐다봅시다. 여러분 레아가 어떨까요? 여러분 레아가 어땠을까요? 저는 레아가 결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혼 그 이후의 삶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혼하는 과정도 솔직히 뭐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러 가면서 맨날 라헬 보면서 안녕 라헬 우리 끝나고는 차 한잔할까 뭐 이러면서 대화를 했겠죠. 뭐 레아 딱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갔겠고 아마 거들떠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랬던 그 취급을 받았던 레아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레아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 너 뭐야? 너 여기 왜 있어? 이 앙큼한 거 이거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 있었네? 저 레아예요라고라도 한마디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네? 이거 분명히 아버지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너 절대로 말하지 마. 여러분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뭘 또 배울 수 있습니까? 예?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이삭을 속였잖아요.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방법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많은 방법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뭔가 얻어보려고 그러고 그걸 막 취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쓰잖아요. 놀랍게도 그 방법으로 내가 당합니다. 토사구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한테 했던 그 행위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의 그 방법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정신 자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 레아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죄인처럼 살았지도 모릅니다. 변명도 못하겠죠. 야곱은 오히려 신경도 안 쓰고 결혼을 했는데 라헬에게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총이 없으므로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총이라는 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공평한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오히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 아이를 낳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레아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겠죠.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에게 목적은 뭐였냐면 오직 남편 하나였어요. 빼앗긴 남편을 찾고 싶어. 저 남편을 찾아야 돼. 남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미모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안 되는 딱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 애 낳는 거. 첫째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냥 뜻 자체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야곱한테 한 얘기인 거예요. 야곱한테. 야 아들 낳았어. 나 아들 낳았어.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29절 이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더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기쁜데 아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집중해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도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던 거야. 나는 내 남편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들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남편이 내 거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가 정말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뭐 남편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어쩌다 한 번 찾아올 때마다 스트라이크야. 어쨌든 간에 뭐 대박 홈런을 쳐.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를 낳아. 그래서 시므온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들으셨구나. 둘째를 낳았으니까 또 오겠지. 라헬은 없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안 오는 거예요. 셋째를 가졌어요. 셋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항상 이름에는요 소망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름에는 그 아이에게 담겨있는 소망뿐만 아니라 내 소망이 피력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거야. 이제 셋 정도 낳았으니까 이 야곱이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한 몸이 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 3 셋이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없는 그 대를 내가 이어줬는데 야곱이 쳐다보지 않았을 때 더 깊은 우울감, 더 깊은 고난, 더 깊은 슬픔이 레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녀를 선택한 거고 그 자녀를 낳는 것이 나는 남편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나오진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가 갑자기 넷째 아들을 갖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래서 지은 이름이 유다예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야다에서부터 파생되는 건데, 야다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고, 또 야다라는 것은 내가 알다라는 뜻도 있고, 야다라는 뜻은 내가 경험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넷째를 낳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야. 아, 나한테 있어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지금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돌보시는 건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잡고자 했던 그 존재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나는 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했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내가 뭐라고 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였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변한 거죠. 이름을 바꿨어요. 유다. 찬양.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언제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은 그 찬양의 고백을 들으세요. 들으셔서 그 유다 지파를, 나중에 그 유다에게서 나오는 그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죠. 존귀하게 하시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찬양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 있어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뜻을 차지한 거예요? 레아가 차지한 거예요. 비록 야곱의 그 아내가 라헬이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이게 레아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레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라헬이 시기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 따져요. 왜 내가 애가 없어? 나 좀 애 좀 낳게 해봐. 안 그럼 나 죽어버린다. 실제로 나와요. 나 진짜 죽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성을 내가지고, 웬만하면은 라헬 일로 와 그러다가 그날 신경질 확 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사화복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레아는 상당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라헬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라헬이 너무 화가 나서, 아우, 내가 태가 끊겼나? 나 애를 못 낳네. 안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쳐니까, 내가 여종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비라라고 하거든요. 비라를 내가 이 아내로 이제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놓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씨바지로 주는 거예요.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비라를 줬어요. 비라를 줬더니 비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단을 낳아요. 근데 단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셨다요. 억울하대. 여러분, 억울하대요 지금 라헬이. 나 지금 억울해. 나 억울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을 풀었어. 이게 지금 억울함을 풀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이름이 복수야. 여러분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아니라지만 애 이름을 억울함을 푸셨다. 복수라고 합니다. 맨날 부를 때만, 야 복수야 일로 와봐라. 야 억울함을 푸셨다 일로 와봐라. 이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비라가 아무래도 이제 또 아이를 또 낳았으니까, 또 이제 야곱이 첩이 됐으니까 또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또 지어주냐 하면은 라헬이 지어주는 거예요. 라헬이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 납달리의 뜻은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 누나와 경쟁해서, 우리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서는 오직 언니는 그냥 시기의 대상이고, 언니는 그냥 질투의 대상이고, 경쟁해서 이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모습이 누군지 알아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형과 경쟁했던 그 야곱의 모습. 고스란히 그의 삶 가운데 다 투영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의 그 아예 그냥 TV 안에 그 야곱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인성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레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레아가 자기도 보니까 자기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또 여종인 실바를 들어가게 하죠. 갑자기 그냥 야곱은 마누라가 넷이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야곱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야곱이 아내가 실바가 됐는데 실바가 딱 아이를 딱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레아의 시녀가 처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예, 가시입니다. 가시 뜻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복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레아의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시녀가 낳았는데 이름을 복되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소유였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살아있고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열등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소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존재가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집을 살려고 그러고 더 좋은 차를 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뭔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을 낳는 것으로 그 소유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실바가 딱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유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자존감이 올라갔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갓을 이루면서 복되다 라는 뜻을 주죠. 그리고 나서 또 실바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아셀이었어요. 기쁨이란 뜻이요. 와,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쁘다. 너무 복되다, 기쁘다. 이때부터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또 주세요. 야, 너에게 한 번 더 복을 줄게.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되는데 이사갈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값.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으로 주셨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 스불론이라는 뜻은 함께 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거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나이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같이 함께 머물고 있잖아요. 이제 안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품는, 같이 거하는 그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이게 레아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나중에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을 주시고 베냐민을 줬지만 베냐민을 낳고 금방 죽어버리죠, 라헬은. 그러나 레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모든 자녀들을 관리하고 그들 안에 존경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정말 여러분 고난을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방법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방법이 여러분들을 부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때 소유가 아니라, 그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려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정말 모든 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